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짧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모세 그리고 이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지도자인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괴로워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슬퍼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주 훌륭한 두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그 험난한 광야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 특별히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지만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120세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그 나이에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얼마나 허무한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허무한 게 아니었습니다.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있다고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함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만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함께 있고 싶다고 언제나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거를 기억한다면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함께 있는 동안에 얼만큼 그 뜻을 같이 했는가, 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죽은 후에 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명감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맡겨진 책임을 얼만큼 함께 수행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지 못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제일 급선무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아갈 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혼자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마다 함께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복받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야 될 길을 걸어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적 전쟁에서 함께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그것만 있으면 될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함께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소망이 있고 복받는 성도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극강 담대하라 3번씩이나 담대하라고 외치시면서 그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별다른 지도자가 없이 백성들만 남겨져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찾고 찾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는 일입니다. 땅을 빼앗는 일입니다. 멸절시키는 일입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승리 비결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 자녀가 내 친척이 이 모든 미국 사회의 최고로 좋은 정치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항목판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걸 다 겪고 나니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일 첫째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권과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일 수 있는데 하나님 방법은 어떤 게 우리의 방법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에도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떨 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직장을 취업하려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합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내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숨을 쉬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꼭 차려있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앞에 성경을 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눈을 뜨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내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 10분, 20분, 30분을 내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혹여나 죄를 짓지는 않을까 나를 돌아보는 것도 기도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미련한 겁니다. 일상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동안, 오늘 장정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야, 꽃가루가 날리는구나, 아, 꽃이 이제는 봉오리가 펴가지고 꽃이 피는구나, 야, 이제 잎이 떨어지니 가을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야,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특별한 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 초 분초를 다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도 여러 책들을 많이 추천을 올렸죠. 안타깝게도 작년에 목사님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 발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미국 조지아 출신 유명한 작가인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그 작가가 있답니다. 이 작가가 처음부터 유명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젊은 시절에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데, 여느 유명해지려고 하는 작가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이 오코너가 달랐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길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기도의 한 소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코너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늘 갈구하는 당신의 사랑으로 가슴 벅차기보다 예술적인 기교를 닦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가느다란 초승달입니다. 내 자아는 보름달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지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자아의 그림자가 점점 더 커져서 달의 전모를 보지 못하게 될까, 그리하여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를 근거로 내 자신을 판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늘 가슴 벅차가지고 예술적인 기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 멋진 말로, 성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누가 봤을 때 부러울 만한 그 기도로 하나님께 아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교도 예술도 멋진 말도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그림자가 다 막아놔가지고 하나님이 가느다란 초승달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술적인 기교를 통해 가지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권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게 그냥. 그런데 실생활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은 초승달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려놓는 나의 가운데에 있는 그림자, 꽉 찬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 그것이 제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코노가 말하는 이 기도, 그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기도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군 다윗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특별히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이 시편 23편을 쓴 것입니다. 23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푸른 초장에 쭉 있을 때 목자만 있으면 그 길을 인도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보호해주고 야생동물 보호해주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자신이 내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가지 못하면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인정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달려들었습니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다 나오죠. 다윗을 죽이려고 다 창을 던지고 사람들을 풀어 죽이려고 찾고 본인이 직접 찾으러 다니고,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 우리가 함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답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 지도자만 있다 했으면은 포기할 일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가 죽고 없기 때문에 개인의 주장, 판단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내 한마디가 이 모든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목소리가 커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자리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결과는 또다시 광야와 같은 생활로 돌아갈 것은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지도자가 죽어서 없더라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지도자, 사막 가운데에 불과 구름, 그 기둥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지도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게 안 해주신 그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일이나 성도 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 속에서 그 방향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루어오는 모든 일 가운데 진리로 지도받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의 해결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5편 하나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만. 시편 25편에 보시면 5절,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주의 진리로,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교훈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책망하고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면서 잘못된 길이 있으면 징계 내려주시고, 그것이 진리 가운데 지도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7편 11절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평탄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한두 지파가 나서서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내가 누군데 누구 지파인데 그렇게 오합지졸로 흩어졌다면은 그 뭐 가나안 정복 제대로 됐겠습니까? 망하는 것이 명하는 것. 결과는 뻔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유다는 마지막 2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76,5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인구수가 제일 많았죠? 그렇지만 이 요셉 지파가 총 인구수로 따지면 85,200명이었습니다. 그 사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 동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 때문에 인구가 절감이 됐지만 합치면 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단순히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지명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하여 줄 때 유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유다에게는 왕권이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를 통해 가지고 모든 자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다가 칭찬받을 일만 많이 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자녀 낳았는데 그의 자녀들이 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다 죽게 됩니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꼬십니다. 이 벌써 무엇입니까? 이 유다가 그 창녀와 관계를 맺으려고 벌써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마음속에는 벌써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음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알고 봤더니 며느리를 통하여 가지고 세레와 베레스를 낳았죠. 유다가 알고 보면은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쓸모없는 자고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못난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 끝입니다. 유다에게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유다가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나가라, 예,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유다가 먼저 나가라, 다른 지파가 좀 한번 나가가지고 전쟁을 한번 해보는 것을 좀 보고 나서 나가면 안 될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아낙 자손들이라 키들이 저보다 한 몇 배는 더 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미터수로 따지면 3m 넘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른 지파들이 먼저 나가면 안 될까요? 왜 이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통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얼마나 종류들이 많습니까? 이거 저거 봉사할 일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교회 하나 세워나가는 일들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책무를 사명을 주십니다. 성가대로 하라고 그러고 피아노를 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식당 하라고 그러고 하라고는 많이 하시는데 나에게 주는 실질적인 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먼저 한번 해보는 걸 보고 복 받는 거 얼만큼 받는지 한번 본 다음에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가라 그러면은 믿고 순종하고 그 책무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은 세상에 인류대학 나오는 사람들만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 자리씩 다 차지하지.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 받을 것이오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맞을 것이요. 맞습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코렉트가 아니라 두들겨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이고 교회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생명이 몇 개입니까? 매일 끝날 때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죽는 겁니까? 1년 52주면은 일단 52번은 죽어야죠. 그죠? 교회 끝나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한 번만 얘기할까요? 집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은 뭐 1년 360을 계속 죽는 겁니다. 계속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많이 행하고 적게 받은 자도 적은 일에 적은 만큼 최선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이만큼이다. 본인이 알지 않겠습니까? 난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좀 받았는데 이거 좀 쓰고 싶은데 너무 아까운데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은 만큼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껴뒀다 뭐 하겠습니까? 함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이 뒤에 가면은 감나무 있습니다. 감나무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 가을마다 봄마다 새 흙을 갈아주고 가서 만져줬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서 실제로 감나무야, 제가 부탁이니까 감 좀 놔라. 몇 번 놨다 그랬습니까? 딱 한 번 놨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추수감사절날 2개 올려놨었죠. 아브라함 성교회, 한나 성교회 맛보시라고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음에 막 주렁주렁 막 뭐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야, 드디어 나는구나 그랬더니 가을 되기 전에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없는데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함께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에 그 구원 사역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지, 누구 한 사람만 잘한다고 늘 그 사람만 하고, 누구 한 사람은 그냥 배제돼 가지고 저기 있다가 나는 뭐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긴 뭘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다못해 2손 2발 건강하면 뭐 하면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교제 나누고, 가다 쓰레기 있으면 줍기도 하고, 그죠?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나는 건강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웃음의 은사. 웃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니, 교회 나왔는데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그냥 내가 폭발 일부 직전인데 그냥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파 말 시키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함께 구원 사역에 사용하는 자가 복받는 자고 열매 맺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연합과 교제는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함께 했다면, 이제는 성도가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명령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좋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나 혼자 갈 테니까 너네들은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실 땅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딱 요단강 중심으로 반을 나눴을 때 밑에가 유다 땅이면, 시몬은 그 중간에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같이 싸웠는데 왜 그만큼밖에 안 줍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취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가 할 때에, 자, 시몬아, 너가 혼자 싸우기 좀 힘들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필요할 때 너도 나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누군가가 은사가 뛰어날 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도, 서로 나누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특별한 공부를 받았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디 출신입니까? 히브리 언어를 까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방의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본국어를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잘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아이고 사람들이 인도하려니 이게 좀 안 되겠구나. 제가 이거 이집트 언어로 좀 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옆에 있는 너 형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것이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이 힘을 합쳤을 때 그 지도자의 그 역량이 2배, 3배, 10배가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듭니다.
육신인지라 힘듭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했습니까? 너의 좌우를 봐라. 아론과 훌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훌이 함께 했을 때의 아말렉 전투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일어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가기 전에 정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12명이 함께 갔을 때 한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10명은 안 됩니다. 저 안악자손, 우리 이거 먹을 것은 풍부한 것 같은데 우리 가면은 다 메뚜기 다 밟혀주고 안 해. 그래서 2명 누가 함께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혼자 될 수 없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가지고 함께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부가 될 수 있고요, 형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형제 자매인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났다고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다 지체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신경 감각대로 다 전달하고 5장 6부 우리 내에 있는 대장 모든 장기관들한테 다 전달합니다. 씹으면 내려가면 소화를 시키고 뇌가 씹을 때 자글자글 더 쭉쭉 내려갑니다. 손끝에까지 쫙쫙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머리에서 다 신호를 보내고 전두엽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막 신호를 보내고 감정 신호를 보내고 뭐 신호를 보내고 다 신호 보내는데 여기 딱 막혔습니다.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입만 뻐긋뻐긋하고 손발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그럼 사람입니까? 사람 역할을 못하죠.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눈이 움직이고 눈으로는 봅니다. 보면은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귀로 듣습니다. 진리를 듣게 되고 말을 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의 말을 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다 지체입니다. 어느 한 지체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발가락 없으면 균형이 안 잡힙니다. 손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사고로 손가락을 절단된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이 손가락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뇌에 세포 하나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수천 개의 세포 중에 괜찮겠습니까? 하나 딱 맡기면 끝입니다. 우리 성도들요, 어느 한 사람 불편한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불편한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고 다 기도에 또 찬양에 말씀에 모든 것에 하나하나 다 골고루 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주석책을 읽다 보니까 이건 한국에 해당되겠죠. 미국은 이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죠. 저번에 영사관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고층 빌딩이라고 쭉 있던데 한국은 엘리베이터를 자주 탑니다. 아파트가 많아서.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엘리베이터 교인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되십니까? 딱 타시면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세요? 저 아세요? 한국은 보통 그러면 인사하면 인사를 잘 못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딱 누르면 자기가 5층 간다. 딱 5층 누르면 5층만 뚜렷하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띵동 하면 그냥 팍 나갑니다. 그죠?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간다 딱 나갑니다. 옆에 누가 탔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죠. 등만 보이고 쭉 나가버리죠. 오늘날의 학교의 성도들이 그렇답니다. 대형 교회들은 더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도 전에
등만 보이고 쑥 나가버리고, 그죠? 교제가 뭐 있습니까? 그냥 예배 딱 드린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쭉 나가버려. 옆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시몬,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는가? 내가 어려울 때 너희도 나 좀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함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교회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닦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하십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배가 됩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은사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쓰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때에 그 교회가 복된 교회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쉬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 지도자까지 죽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육신의 지도자가 아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영적 지도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 은사를 함께 쓰고, 하나님과 우리 은사와 함께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